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기도에 담겨 있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죽어서 좋은 곳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지난주에 한번 다뤘고요. 오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서론을 말씀드렸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로 국민들 가운데 정치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 이후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과의 뭔가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도 하고 또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극도의 대립, 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최원호 목사님이 나눠주셨다시피 이런 성정체성 그리고 동성애와 관련된 서구의 물결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들이 있고요. 또 뭐 굉장히 올해만 들어도 혼란스러웠잖아요. 그죠? 검찰개혁 문제, 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 그리고 지금은 막 다른 이슈들 때문에 또 묻혔지만 윤미향이라고 하는 이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운영했다는 그런 논란도 있었고 또 북한에 삐라 보내는 문제로 또 막 정치권에서 많은 말들이 있었고 코로나 전국이 들면서 저희 또 어떤가요? 교회에서 막 공문이 내려와서 소모임을 금지하는 등등 정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광장에 나아가서 목소리를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고 우리가 그런 것들 또 뉴스로 보면서 우리 믿는 이들로서 이런 시기에 어떠한 태도 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봐야 되냐. 그래서 제가 속한 교회의 대학부에서 이렇게 요청이 온 거예요. 제가 자세히 간증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때 좀 운동권에 몸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20살 때부터 정치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사회 뉴스를 늘 즐겨보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 대학부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번 이 정치 문제를 같이 한번 다뤄달라고 캠프 주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들과 함께 책도 읽고 공부를 하면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매달려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요즘은 유튜브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떠돌고 또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수 우파의 메시지를 들으면 계속 그거만 추천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막 좌파 쪽 이야기를 들으면 진보 쪽 이야기만 계속 추천이 떠요. 그러면서 생겨나는 이런 많은 상황들 더 극단화되는 것 같고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계속 마음 안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주님,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걸 꿰뚫어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주십시오. 계속 그런 기도를 하면서 보게 된 거죠. 몇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이 붙들도록 감동을 주시는 게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에서부터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 계속 역사책도 많이 보게 하시고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크나큰 확신으로 주시고 또 붙들게 되는 것이 이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글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서 딸려 나오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마지막 문장 한번 더 읽어볼까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이런 말씀을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풀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치 문제를 진지하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어떤 영역도 그리스도의 주권 바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삶의 영역의 주님이세요. 한때 우리가 신앙을 좀 오해하고 사회 문제 참여에 소홀한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과 교회 역사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무슨 당을 조직하시고 정치 활동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들만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도,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성경적으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영향력은 당연히 정치의 영역까지 미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치는 삶에 큰 영향을 끼치며 무관심은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의 영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오류에 빠지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치에 궁극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진지하게 취급해야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정치를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흔히들 이런 생각, 고대 이스라엘처럼 중세 유럽처럼 지도자가 그냥 크리스찬이면 만사가 다 잘 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희 나라도 안타깝지만 장로 대통령이 세워지면 대한민국이 잘 되지 않을까. 우리 안에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그냥 크리스찬들이 지배하면 그 나라가 건강해지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죠. 복음이 가르쳐 주는 것은 율법으로 안 된다였잖아요. 구약시대의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자면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법과 시스템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복음은 우리 개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각 개인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굴복되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 변화들로 말미암아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은 1차적으로 개인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정치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쪽 극단은 뭐냐면 정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야. 아, 정치 그거 그리스도인들이 상관하는 일은 아니야. 관심 갖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 국가에서는 정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교육의 문제를 들어보면 우리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죠? 학교들을 세우고 공교육을 진행시켜 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찍어내는 교과서와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쳐요? 인본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가오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적인 걸로 배우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질문이 뭔 줄 알아요? 너는 남자가 좋니 여자가 좋니? 이런 걸 들어야 되는 교육. 그냥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으면 무신론자가 되고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으면 동성애를 찬성하게 되는 이런 교육.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거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물러날 때 어리석은 견해를 소유한 사람들이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의 무관심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삶의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향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를 살고 있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를 산다는 것은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면 우리는 5천만 분의 1만큼 통치권을 가진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올바로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시민권은 그래서 제자도의 일부인 것입니다. 또 하나요, 성경적으로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부에 요구하시는 올바른 사명이 있으므로 우리에겐 정치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책임이 있다. 성경적으로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라고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로마서 13장의 맥락을 쭉 따라 읽어가 보시면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정부는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고 자유를 증진하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고 또 믿는 이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정부는 우리의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 내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내는 세금의 많은 부분을 다시금 재분배하는 데 사용하는 정부의 정책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견해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청지기의 삶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무신론과 인본주의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가로막고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적절한 기독교적 정치 참여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가 하는 복지가 굉장히 많죠. 얼마든지 교회가 함께 도울 수 있는 일이죠. 우리의 정치 참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하나님의 법도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아래 머물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우리 삶의 어떤 영역도 그리스도의 주권 바깥에 존재하지 않는다. 2번 정치는 삶에 큰 영향을 끼치며 무관심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번 성경적으로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부에 요구하시는 올바른 사명이 있으므로 우리에겐 정치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책임이 있다. 4번 적절한 기독교적 정치 참여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정치 문제를 진지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 복습을 해보자면요, 종교개혁과 이 근대화 과정에 일어났던 어떤 배경과 토대가 되는 철학적인 사조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말씀에서부터 뽑아낸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완전히 배제하고 인간들끼리 다시 근대화된 정부를 수립하는 계몽주의자들의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는 교육 때 이런 영미에서 일어난 독립전쟁과 명예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그냥 같은 근대화 과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본질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둘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일으킨 정치적인 변화는 이 종교개혁의 사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깔고 있고요, 성경적인 인간론을 기초로 깔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인간론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과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서 권리와 자유의 전통들이 많이 세워졌고요. 저희들이 보는 입헌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상권 분립, 이런 모든 인권들, 이런 토대가 다 종교개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자 했다는 것이 다른 모든 근대 인권의 어머니와 산파 역할을 했던 것이죠. 또 반대쪽은 계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는 개신교인들을 싸그리 잡아 죽여가지고 이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 싹 없어진 나라. 그래서 카톨릭에 대항하면서 일어난 프랑스 혁명 때는 하여튼 구호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거해버리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중심에 된 혁명. 그리고 이들은 인간에 대한 굉장한 낙관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도 잘할 수 있다. 우리들끼리 훌륭한 나라를 세울 수 있어.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 프랑스 혁명을 불러왔고, 오늘 좀 다루겠지만 이 프랑스 혁명을 뿌리로 하여서 우리들이 잘 아는 공산주의도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제가 좀 노란색 글씨로 표현한 이 종교개혁 전통에서의 부흥과 사회 변혁, 그리고 계몽주의 전통에서의 공산주의와 정체주의,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방정국의 한반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조금 역사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제이콥 탈모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은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전조인 동시에 근대 전체주의적 파시즘의 전조이다. 이 문장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많은 근대의 변화들 속에서 급격한 사회 질서의 격변이 있었겠죠. 유럽에서는.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쪽 지역에서는 많은 혁명들이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 세계의 예언자로서 자주 인용되는 인물을 들자면 이 4명의 사람이에요. 다들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윈,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타깝게도요, 사실 지금 현대의 모든 교육과 세계관들은 이 4명의 사상들이 조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안타깝게도 기독교에 대하여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윈은 진화론을 주창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데 사실은 이바지하게 되죠. 마르크스는 이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하여서 사회적 진보론에 입각하여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니체가 외친 건 뭐였죠? 신은 죽었다. 유럽 사회에서 무신론을 공공연하게 설파한 사람이고요. 프로이트는요, 모든 것을 성적인 억압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그냥 성적 억압의 노이로제 반응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인 거죠. 이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이론 형성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던 것이 마르크스인데, 이 마르크스는 낙관적인 인간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면 인간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탐욕이죠. 하나님도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인간의 탐욕. 그 탐욕을 어떻게 견제할 건가, 그거를 가지고 사회 시스템을 세웁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적절한 교육과 법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은 탐욕을 극복할 수 있고 완벽한 덕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계몽주의자들의 유물론 사상이었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자의 본산이 돼버린 프랑스를 중심으로 평등 사회를 환상적으로 그려내는 초기 사회주의 철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철학에는 적절한 이론은 없었어요. 그냥 소설 같은 책에다가 멋지게 그려낸 거예요. 완전한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진 그런 유토피아 사회를 그려내기 시작한 거죠. 이 마르크스 때에 이르면은 많은 연구와 또 역사 공부를 통해서 수많은 책들을 출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그의 동료 엥겔스는 이 세상이 계속해서 진보한다. 헤겔의 변증법. 그리고 평등사회는 반드시 도래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이래서 자신들의 이론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른 거예요. 그 이전의 모든 사회주의를 공상적 사회주의,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네들은 과학 이론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엥게스가 마르크스를 띄워주면서 한 말이 뭐냐면, 다윈이 유기적 자연의 발전 법칙으로 진화론을 만들어낸 것처럼 마르크스는 역사적인 법칙을 찾아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과학적 사회주의, 진화 사회론으로 이름 붙인 이런 이론들을 개발해내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사회 환경이 이 마르크스의 이론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기계에 의한 대규모 생산이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낳았죠. 그리고 새로운 빈곤층들이, 도시 빈곤층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흥 부자들은 사치스러웠고요. 이로 인해서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커졌죠. 이제까지의 사회주의는 지식인들의 철학에서 나온 거지만 이제는 정말로 노동자 계급 가운데 이 사회주의를 찬동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르크스가 외친 거죠. 저 봐라, 생산수단을 소유한 그 공장주 이런 사람들이 모든 이익을 다 쓸어가지 않냐. 그러니까 소외라는 단어를 꺼내든 거예요.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지만 그 수익에 있어서 소외당하고 있다. 이렇게 모순에 찬 자본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투쟁으로 그날을 앞당겨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사회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인간의 해방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이들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인간의 자유와 해방이 아니죠. 전혀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물질에 대한 예속으로부터의 해방, 이걸 주장한 거죠. 그러나 현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이론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 이론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산업국가가 되면 자본주의의 폐해 때문에 공산주의가 등장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공산혁명은 전부 농업국가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 실제로 자본주의는 전혀 망하지 않고 자본주의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죠. 레닌이 등장합니다. 이 현실의 역사에서 실제 공산주의 국가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레닌입니다. 레닌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혁명을 주장하는데, 우리는 사회주의 이러면 뭔가 따뜻하고 평등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의 연민으로부터 출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아요. 레닌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레닌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증오였어요. 증오. 그래서 자기의 친형이 이 러시아의 차르, 그 당시 황제를 암살하는 데 가입을 하면서 이 처형당하게 되거든요. 그 레닌도 대학 시절에 이 시위에 나갔다가 대학으로부터 퇴학을 당하게 돼요. 이 마음에 가득한 증오, 그 당시 러시아의 시스템을 전부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레닌은 이렇게 완전히 젊은 시절에 대학에서 쫓겨나오고 난 다음에 마르크스의 책들을 읽으면서 공산주의자가 되고, 또 유럽으로 가서 니체와 다윈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종교의 적대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자 러시아인들이 세계대전 중에 황제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때가 레닌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망명생활 중이었는데 당시 러시아와 싸우고 있던 독일을 찾아가요.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대가로 정치 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혁명을 일궈 나갑니다. 이후에 레닌은 정권을 장악하는 일이 깃털을 들어올리는 것처럼 쉬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거짓말을 해댄 거죠. 아, 우리가 러시아의 황제를 이제 무너뜨렸지 않냐. 우리가 공산당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모든 주권을 국민들,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앞으로는 이 소비에트라고 하는 인민의 대표자가 모든 일을 주관할 거야 라고 속임수를 폈죠. 그러나 실제로 공산당이 정권을 딱 지자마자 완전히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그 독재는 무려 74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국가경제를 운영하겠다는 시도는 모두 쓸모없는 걸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국가의 모든 행정관료직에 앉아가지고 산업을 운영해요. 곳곳에 부정부패 문제가 터지고요,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심각한 게 농업이었어요. 농업. 아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정부가 다 가져가요. 다시 재분배해 준다면서. 여러분이 농부인 같았으면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까요? 열심히 일할 의욕이 전혀 안 생기는 거죠.
실제로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왜냐하면 뭐 그냥 정부가 다 가져가니까 열심히 일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혁명이 있고 나서 1920년에 한 해 기근이 찾아왔는데 그 1년 만에 러시아 국민 52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돼요. 기근으로 인해서. 근데 엉뚱하게도 이 레닌은 그 기근의 화살을 교회로 돌립니다. 레닌이 자기 정보부원들에게 보낸 메모가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기근이 펼쳐지는 때야.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지금 우리는 교회의 보물을 탈취해야 된다. 교회의 모든 재산을 무자비하게 차압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수천만 되는 금화를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약탈하고 목회자들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빼들어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압한 교회 재산이 기근을 줄이는 데 사용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소비에트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권을 계속해서 잡으려면 폭력으로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모든 공산국가의 하나의 표본이 되죠. 레닌은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이게 총체적이고 무자비한 폭력.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를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실행을 옮겼던 거죠. 레닌이 죽고 나자 그 후계자인 스탈린이 당수가 됩니다. 당 내부에서 자신의 지위가 세력이 얼마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굳히기 위한 수단으로 공산당 안에서 특권층, 엘리트층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노멘클라투라예요. 이들은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정권의 생존을 떠받쳤습니다. 모든 정부기관의 지위를 독점했고 사실상 새로운 착취 계급이 형성된 거죠. 당시 노멘클라투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른 행성에 있는 사람이다. 왕과 같다. 그들이 지시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을 퍼뜨리기 위하여 또 다른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계획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 2차 세계대전 전에 러시아는 전쟁 준비에 돌입하고 있었고 제국주의자들이 소련을 노리고 있다, 이런 허구의 위협을 공표하면서 방위산업과 군대 정비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를 위한 자금의 대부분을 농민들로부터 완전히 수탈해 나갔던 거죠. 농민들을 집단 농장으로 몰아넣고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일하도록 만들게 되죠. 인구의 4분의 3이 정부 소유의 농노로 전락한 형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북카프카스,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농민들이 저항을 했어요. 스탈린이 어떻게 진압을 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식료품을 싹 쓸어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면 군대를 배치해서 사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 지역에 그냥 농장에 갇힌 채로 굶어 죽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스탈린 때에 죽은 농민들이 600만 명에서 700만 명으로 추정이 돼요. 혁명에는 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적이 없으면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된다. 스탈린은 권력 장악을 위해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숙청을 일삼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20년 전에 레닌이 공산당을 세울 때 창립 멤버 중에 스탈린 때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특별히 1937년, 38년에 이루어진 대수청 때는 무려 한 해에 68만 명을 총살시킵니다. 그 가운데 성직자가 10만 명이었어요. 1941년 2차 세계대전 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있던 사람이 235만 명. 스탈린 집권 10년 만에 소련의 인구 1000만 명이 사라져요. 어떻게 정부의 지도자가,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 국민을 이렇게 참혹하게 죽일 수 있을까? 말씀드렸잖아요. 뿌리가 뭐라고요? 낙관적 인간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이 진보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냐면, 이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이게 저등한 생물로부터
고등한 생물로 진화되는 거잖아요. 인간을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아직 과거의 인간은 덜 떨어진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종이 계속해서 진보할 거라고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진보의 끝에 가 있는데,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헛개비처럼 아직 진화가 덜 된 인간으로 본 거예요.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히틀러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인간이라는 종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 지금 덜 떨어진 인간을 죽이는 것이 그 인간 진보를 돕는 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살인을 그런 식으로 정당화시키고 오히려 선한 걸로 둔갑시켜 버렸던 것이죠. 만장일치 이상국가를 위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반대자들을 죽입니다. 일반인들이 외국인을 접촉하는 것이 이적행위가 돼요. 언론과 작가들은 정부를 찬양하는 글 위에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국가라는 거대한 감옥이 구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싫어서, 핍박당하기 싫어서 스탈린은 찬양해요. 속마음은 안 그런데. 근데 그 자녀들이 외부와 차단된 채 살아가잖아요. 아버지 세대가 두려움에 의해서 스탈린을 찬양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세뇌된 채로 스탈린을 찬양하게 돼요. 스탈린이 신격화됩니다. 전지전능하고 편재하고 오류가 없는 존재로 묘사가 돼요. 스탈린은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전쟁에 참전하면서 민족주의를 자극합니다. 독일이 러시아로 들이닥쳤는데요, 이 애국심에 불타는 러시아 농민들이 그것을 막아내요. 2차 세계대전에 러시아는 그냥 몸으로 때워서 막았어요. 870만 명이 얼어서 죽고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 모든 전쟁의 승리의 공로가 누구한테 돌아가죠? 스탈린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스탈린은 침략자 독일을 몰아내고 인민을 방어한 영웅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소련은 이러한 여세를 몰아붙여서 전후 신생 독립국가들 가운데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공산주의 혁명을 수출하는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미국과 소련이 승전국이 됐잖아요. 그 당시 세계 제국주의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다 식민지로 존재했죠. 저희 나라의 역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민족 자교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드로 윌슨의 이런 선언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모든 나라들이 이제 독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스탈린이 이 악한 생각을 전 세계로 수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 독립국가들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도록 뒤에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난 국가들은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겠죠. 정부를 새롭게 구성해야 되니까. 저희 나라에도요, 미군정에 새로운 당, 그러니까 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찾아간 게 무려 3년 만에 60개가 넘는 당이 찾아가요. 창당을 해요. 이런 과정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딱 손들고 저희는 사회주의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하겠습니다 이러면 스탈린이 정보부와 군대를 쫙 보내주는 거예요. 뒤에서 비밀 공작하고 딱 그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정치 공작을 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화된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저희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김일성이 그 당시 소련의 군인이었어요. 스탈린의 눈에 김일성이 들어온 거죠. 이 한반도에 공산주의가 마술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의 위기를 느낀 미국의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이 소련을 견제해야겠다,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겠구나, 이래서 자기네들이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 착수하게 되고 소련을 견제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미국이 함께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명실상부한 세계의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도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르네상스와 서구의 근대화 이후에 계몽주의자의 흐름 속에서 프랑스 혁명이 터졌고, 그 같은 철학의 뿌리를 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 반대쪽 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산업화가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면서 공산주의가 이 세계의 절반을 집어삼키는 동안 성령님은 과연, 교회는 과연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일하고 있었을까? 몇 세기가 흐르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국가들 가운데서도 이 인본주의의 왜곡과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산업화 도시화의 문제들은 어느 나라 가릴 것 없이 다 찾아왔던 거예요. 새로운 인종 문제, 노동 착취 문제, 부의 축적 문제가 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마르크스 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세력을 구축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우리들이 잘 아는 이런 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윌리엄 윌버포스, 요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은 공산주의 혁명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낳은 부흥운동, 그리고 그 부흥이 가져온 사회 변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한 나라와 한 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부흥의 여파로 말미암아 노예제도가 철폐되고요, 노동자들의 인권이 올라가고요, 사회를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흥운동과 사회개혁. 요한 웨슬리는요, 감리교의 창시자잖아요. 그죠? 산업혁명의 부작용으로 피폐했던 영국에 양심을 회복시켰다라고 평가받아요. 이 요한 웨슬리가 그 설교했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공산주의자들과 얼마나 다른지. 인간의 수많은 교육, 철학, 제도, 권력 다툼도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죄를 씻고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삶의 질서가 잡힌 사람, 이런 이들이 가득한 나라는 문명의 큰 부흥을 경험한다.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각 개인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돼야 그 나라가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는 당시 사회 주류로부터 외면당하던 노동자들을 위하여 야외에서 설교하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회라고 하는 거는 옥스포드 대학 이런 데 탁 나온 사람이 가운 입고, 알죠? 어마어마하게 세워진 강대상에서 탁 설교하는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노동자들이 땀 삐질삐질 흘린 상태로 그런 데 찾아가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설교를 들을 수 있나요? 상류층들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노동자들,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불타는 구령의 열정을 가진 요한 웨슬리는 조지 휘필드과 함께 야외에서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구름대 같은 청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노동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쪽 편에서는 마르크스가 노동자들의 증오와 분노를 이용하는 거예요. 저 봐라, 노동자들이 다 착취당하고 있지 않냐. 저 부자들을 죽이고 프로레탈리아 독재 정권을 만들자. 이러고 있을 때 요한 웨슬리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웨슬리는 노동자들에게 여러분, 당신들 역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불평등의 포커스에서 분노와 증오를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참 많이 설교했어요. 가능한 한 많이 버십시오. 열심히 살라고 가르친 거예요. 세상 불평불만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많이 저축하십시오. 여러분 사치, 향락에 돈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저축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베푸십시오.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돈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정말로 14시간, 16시간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에게도요, 이 설교, 이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1페니씩이라도 모아서 더 가난한 자들에게 헌금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약점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한 자가 되고, 물질 만능주의. 그러나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인간의 탐욕이 세상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탐욕을 치유받고 세상을 축복하고 물질을 흘러보내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교회가 이 약자들에게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사회가 윤택하게 만드시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탐욕을 죽이라고 웨슬리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웨슬리 이전과 이후의 영국. 웨슬리안 복음 운동이 당시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 계급과 중산층에게 청교도적 경건주의의 실천을 통한 비폭력적 개혁의 수단을 가르쳐 주어 민중의 폭력적 혁명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크스의 이론과 공산주의 혁명이 온 유럽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이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사회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것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죽기 직전에 한 정치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는데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당시 영국의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위하여 일하던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당시에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배에 그냥 가득 실어와서 영국의 시장에서 그냥 짐승 팔듯이 파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 요한 웨슬리는 이 흑인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어떻게 인간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가 있느냐? 믿는 이들이 그런 일을 해서는 되겠냐? 영국이여 깨어나라. 우리가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멈추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요한 웨슬리가 죽기 직전에 바로 이 정치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니 끝까지 완수하십시오. 이거를 유언처럼 남기고 죽은 거예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무려 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8년 동안 목소리를 내요. 18년 동안 줄기차게 영국 사회를 설득합니다. 주변에 정치적인 동료들을 모았어요. 클리핀파라고 하는 그룹을 조성을 합니다. 이들이 신앙의 동지이자 정치적인 동지들이었어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영국 의회가 따로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따로 모여서 영국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테이블에 꺼내놓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기 시작한 거죠. 마침내 영국에서 노예무역이 영구히 폐지되는 그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일했고 학교들을 세웠고요, 교도소 개혁, 동물학대 방지까지 영국 사회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크고 작은 혁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마르크스 이론이 힘을 얻고 공산주의자들이 등장하는 이런 시기에 영국에서는 이들이 이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미국의 부흥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주도했던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신대륙 정착 이후 100년 이후에 그 청교도들이 부푼 꿈을 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신대륙을 갔잖아요. 100년 정도가 지나니까 자신들의 2세대, 3세대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신앙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등장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부흥이 찾아오게 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 그 당시 미국은 13개 주로 쪼개져 있었고요, 13개 주가 다 교단이 다르고요, 찾아온 사람들 민족적인 뿌리가 다르고 집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안에서 경쟁하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이 부흥을 확 일으켜 버리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부드럽게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 찾아온 이민자들의 국가니까 미국의 전통과 뿌리와 역사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뭐 다 영국에서 온 사람들, 프랑스에 온 사람들,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 포르투갈에서 온 사람들, 이런 식이니까. 그러나 부흥이 쫙 휩쓰고 나니까
사람들 마음에 그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이 1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의 정신을 만들어냈다라고 평가받아요. 그리고 이 1차 대각성 운동 직후에 미국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2차 대각성 운동은 찰스 피니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때도 또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찰스 피니도 똑같이 윌리엄 윌버스포스처럼 사람들이 노예를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피니가 일으킨 부흥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양심이 회복이 되고 결국 미국에서도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3차 대각성 운동은 저희들이 잘 아는 D.L. 무디 들어보셨죠? 이 무디에 의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도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암울했습니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 펼쳐지던 때였어요. 그러나 이때 엄청난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프리스턴, 다트머스, 브라운, 러스트커트 대학 같은 이런 기독교 대학들이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선교 협회들이 조직이 되고요. 들어보셨나요? 무디가 주최했던 대학생 수련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학생 자원운동 들어보셨죠? 일기 시작하게 돼요. 이 무디가 한 부흥회 때 이 대학생 수련회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여서 지도 찾아보다가 아직도 복음 들어보지 않은 나라 어디 있을까? 거기에서 그 머나먼 조선이라는 이름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가 일으킨 부흥운동의 여파로 수많은 청년들이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 때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부흥운동이 도덕적 개혁과 사회개혁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했다. 부흥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어찌나 컸던지 한동안 많은 죄인들이 웨일즈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할 정도였다. 술주정뱅이와 도박사들이 그 악습에서 벗어났고 가정 불화가 치유되었으며 술집이 텅텅 비었다. 사람들이 빚을 갚았고 원수 사이 형제 간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성령 안에서 교단의 장벽도 무너졌으며 교회는 매일 밤 사람들로 가득 찼다. 여러분, 성령이 찾아오시고 부흥이 일어나면요, 사회가 변혁되는 것입니다. 이 여파,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런 제목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1907년 대부흥 운동과 사회개혁, 그리고 그 현재적 의미. 이 황홍열 씨라는 분이 낸 논문의 내용입니다.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평양 대부흥은 한국 기독교의 윤리적 방향이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사회 변화임을 제시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양 대부흥은 한국 기독교의 윤리적 방향이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사회 변화임을 제시했다. 평양 대부흥이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낳았냐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학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내용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계급과 계층 사이의 차별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라는 게 어떤 시대였습니까? 양반과 쌍놈의 구벌이 있던 수백 년을 이어온 제도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흥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 연목골 교회의 방 한쪽에는 양반들이 앉고 쌍놈들은 저기 다른 쪽에 앉아 있었는데 부흥회가 끝나기 전이 되니까 양반과 쌍놈들이 얼싸안고 형제의 사랑 가운데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회 계급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남녀 간의 오래된 차별, 아주 오래된 역사잖아요. 남존 여비 사상, 이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르치니까. 여성이 남성의 부속물처럼 여겨지던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도래하니까 남자들이요, 가정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당시 축첩 알죠? 그냥 권세 있는 집안, 돈 많은 남자들은 여러 첩을 거느리고 사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니까 첩을 다 내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남편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는 고백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대각성 운동은요, 학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를 책임질 어린이 청소년들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나라를 이뤄갈 인재들을,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던데 교회가 이 중요성을 발견하고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에 어떤 학교들 세웁니까? 이화학당, 배재학당, 경신학교, 정신학교, 숭실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양성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주 금연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당시요, 우리 조선사회의 남자들은 다 술독에 쩌들어 살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술을 끊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요, 우리나라의 이 무당들 불러다가 굿하는 게요,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우리나라 선조들이 무당 불렀다가 굿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한 해 조정으로 들어오는 세금의 3배를 쓰고 있었대요. 우리나라는 완전 귀신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이것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농민들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부자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야고보서의 내용대로. 너희들 농민들 수탈하지 말아라. 부자들이 회개합니다.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아유, 양반이 어디 땅을 갑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노동, 피땀 흘려 일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양반의 체면상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때요? 애국운동이 일어나요.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1907년에 들어보셨죠?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됩니다. 나라의 빛을 우리가 갚자. 전국의 여성들이 반지를 바쳐서 국채를 갚자고 하는 탈환해 운동,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 이런 것들이 전개되고요. 3.1운동 1919년에 일어나잖아요. 1920년에 물산장려운동, 전부 교회와 교인들이 앞장서서 일으킨 거예요. 부흥운동의 기수였던 길선주 목사님, 평양 독립협회에 참가를 했고요. 여러분 105인 사건 때 투옥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98명이에요.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죠. 3.1 독립운동 서명자 33명, 민족 대표들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체포된 시위 주동자 가운데요, 불교인이 220명, 유교 믿는 사람이 345명이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5,000명 투옥됩니다. 뭐예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앞장섰던 사람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선교사들이 불어넣어줬거든요.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너희 민족, 너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걸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줬거든요. 공병호 박사님이 이런 책을 적었거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책 제목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이런 책의 제목이에요. 이 챕터 제목들만 읽어봐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되기 직전까지 일제 치하에서도 이 조선을 찾아와 섬긴 선교사님이 무려 1,500명이었습니다. 1,500명. 그 가운데 미국 선교사님이 80%예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이 뭘 남겼단 말입니까? 이 제목만 읽어볼까요? 영적인 선물을 주었죠. 예수 믿고 구원 얻었잖아요. 가난과 질곡으로부터의 안식을 줬죠. 자각하는 개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각 개인이 깨어나게 만들었어요. 신분제 계급이 해체됐죠. 민족의식이 고양되었습니다. 건국의 초석과 국가의 정체성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국가를 이루는 지도자들이 다 선교사님들의 세운 학교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민국과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근대 시민국가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요. 근대적 교육기관의 설립과 인재 육성이 있었고요. 서양 의료기관의 설립과 인재 육성이 있었고요. 소외된 자들에 대한 파괴 정신이 있었고, 성경 가르치려고 글 가르친 거예요. 문맹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요. 공산화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고, 선교 대국이 되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아까 그 2가지 길을 보여드렸잖아요.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일제하에 일부 지식인들은 만주나 중국 이런 데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뭘 접했냐면 공산주의 사상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등장하고 공산당이 창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영어 배우려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 갔다가 말씀 듣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을 맞았을 때 우리나라는 갈림길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소련의 가치를 따라갈 거냐, 레닌과 스탈린주의를 배워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그것들을 배우며 나아갈 거냐. 그것이 같이 갈 수 있었을까요? 소련의 가치를 따르려는 공산주의자와 성경에서부터 출발한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탈린은 이미 김일성은 북한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선전과 정치 공작이 들어갔어요. 경쟁자였던 조만식, 박헌영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막 엄청난 막 독립을 위해서 싸운 장군인 것 마냥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죠. 김일성이 막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게 어떠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유명한 정읍 발언이거든요. 1946년 6월에 이 발언을 해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정읍에 갔을 때 남한만이라도 얼른 단독 정부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전에 북한에서 이미 이 1946년 2월에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요, 인민군을 조직합니다. 그 이 위원장으로 김일성을 앉혀놔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에서는 벌써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김구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순진하고 어찌 보면 따뜻한 마음인데 우리 한민족이니까 하나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 해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민족주의자들의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좌우 합작하자고 얘기했던 모든 나라는 하나같이 공산화됩니다. 동유럽과 베트남 이런 나라들의 예를 보면, 여러분, 한국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수립이 엄청난 은혜였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백오인 사건, 일제가 이 3.1운동 막 일으키니까 우리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을 105명을 투옥시킨 이런 사건이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있었는데 바로 이 책을 적는 거예요.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적습니다. 왜 이 책을 기록했냐면 미국의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은 일본의 우호적이었거든요. 일본이 이 아시아의 지배 세력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이 일본이 실상은 얼마나 위협하고 결국 나중에 미국에 대항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은 조선의 사람들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논점을 설명을 해나가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먹었지만 조선의 정신을 먹지 못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부흥의 여파로 미국도 크리스찬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다니고 순회하면서 이거를 설파를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흥이 일어났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고 있고 조선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 천황과 태양신을 섬기는 국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부당하게 조선 사람들을 점거하여 괴롭히고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교회와 조선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미국을 돌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1번,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교회 안에는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낙심한 조선인의 마음에 소망이 불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윤리적인 풍토를 만듭니다.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덕성과 정의를 가진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 사상의 풍조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혁명 사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설명드린 이 종교개혁 전통으로 나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책 내용을 제가 직접 한번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동등 자녀되는 이치와 사람의 마음이 악한 풍속과 어리석은 습관과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이치를 다 밝히 가르쳤으니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혁명 사상을 얻은 것은 과연 그 책이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유럽 각 나라들에도 신약의 이치가 전파되기 전에는 모두가 전제 사상에 빠져 로마 문명 시대의 제국주의가 극에 달했고 프랑스 왕 루이 14세 때에 이르러는 전제주의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자기가 곧 국가라고 칭하였으니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와 임금을 구별할 줄 몰라서 임금님을 곧 나라님이라 하던 것과 같은 것이다. 또 유럽의 정치 사상뿐 아니라 교회 제도도 그리하니 교황이 앉아 온 세상을 모두 로마 카톨릭으로 복종시키고 자기가 천명을 대표하여 전제로 다스린다 하며 각 나라 제왕이 모두 그 밑에 굴복하였다. 또한 신약을 감추어 보지 못하게 하며 모든 사람은 교황과 신부들의 여러 직명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서면 하나님을 섬기고 신자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거나 죄사함을 구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어리석은 말과 요사한 뜻으로 겹겹이 속박하여 심지어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하며 그를 주어 행악하는 권리를 허락하기에 이르렀으니 서양 사람의 전제사상이 동양 사람에 비하면 오히려 더 심했다고 할 수 있다. 4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로마 교회에 속한 자로서 일찍 교육을 받아 교황의 절제에 복종하다가 은밀히 신약 성경을 공부하여 교황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진리에 아주 반대된다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교황을 반대하며 교회 제도를 혁신하기로 결심하여 신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 전했다. 또한 그 능력이 얼마나 굳세던지 당시 로마 교황의 세력으로도 막지 못했으며 30년 전쟁이 일어나나 유럽을 소요한 후 결국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온전히 세워 사람마다 자유롭게 성경을 공부하며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결국 이후로 200년 동안을 두고 루터가 시작한 개신교가 정치제도를 개혁하기에 이르러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각국의 정치적 대혁명이 여기서 일어났고 오늘날 구미 각국의 동등한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 행복이 여기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를 근대 문명의 시조라 칭함이 과연 적당하며 이러한 루터 선생의 능력은 곧 예수의 진리에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천주교 믿는 나라들은 신약 성경 보기를 금하며 터키와 러시아와 전제 정치를 숭상하는 나라들에서는 이 책 전파하는 것을 금하니 이는 모두가 성경에 자유 평등 사상이 포함된 까닭이다. 기독교가 아시아에 전파될 때부터 아시아 각 나라들이 모두 배척하여 신구약을 전하지 못하게 하며 혹 이단 사설이라 하고 혹 천주학이라 하는 모든 말로 반대하고 비방하였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책이 가는 곳마다 모든 완고하고 어리석고 요사한 풍속과 부패하고 완악한 마음이 변하여 새 기운과 새 마음과 새 문명을 주어 사람의 행동과 품행이 점차 변하였고 그 사회가 변하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중국의 대혁명이 실은 모두가 기독교로 말미암아 서양 문명을 수입하여 자유사상을 발달시킨 결과로 된 것이니 그 혁명의 인도자들이 거의 다 기독교의 진실한 신자이거나 교회 학교와 선교사들에게서 교육을 받은 자들이다. 정치적 혁명과 종교의 관계가 대충 이러하다. 서양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인도자들이 정치적 혁명운동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가 장래에 한국의 혁명 기초가 되게 하자는 사상은 꿈에도 없다. 또한 한국 교인들은 기독교와 정치혁명에 관계가 있는 줄도 모르므로 다만 원하는 바는 세상을 구원하는 큰 도로 우리나라의 모든 침몰한 백성들의 영혼을 죄악 중에 구원하여 일체로 생을 얻게 하며 죄악을 버리고 착하게 살아 이 세상의 장래 문명의 기초를 잡고자 하는 데 지나지 않다.
일본 당국자들이 보기에는 한국 교회는 독립 사상을 배양하는 곳이요 한국 교회는 장래의 혁명을 주창할 자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를 일본이 통괄하며 한국 교회는 일본인이 다스리기 전에는 장래 화근을 막을 수 없는 줄로 여긴 것이다. 하물며 이때는 서양 혁명 사상의 풍조가 중국을 통하여 동양에 들어와서 아시아 대륙이 발전되었기에 일본 백성들이 또한 이 풍조를 받아가지고 혁명 내란을 일으킬 염려가 없지 않았다. 또한 한국이 중국과 일본 중간에 처하여서 옛날부터 중국에서 발달되는 모든 개명 사업이 다 한국을 통해 일본에 전파되었기에 이 혁명의 풍조가 조선반도로 도달하여 일본에 미치기가 이웃집에 붙는 불이 바람으로 인하여 내 집에 미치는 것과 같으니 중간에 있는 집에 불길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화재를 막기 위한 상책이 아닐 수 없다. 그 중간집에 모든 불붙기 쉬운 물건은 급히 치우는 것이 당연하니 일본이 한국 교회를 통제하려는 것이 또한 이 이유다.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던 시대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조선시대에 많은 유교, 막 이런 문화들, 미신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시대에 이 정도 글을 적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 밑에서 배워서. 시대와 역사를 읽는 눈, 영적인 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치적 혁명의 관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분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제일 처음 읽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었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서 딸려 나오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한번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가로막는 게 사단의 역사죠. 이게 우리는 벌써 70년 전 이야기, 100년 전 이야기지만 우리 조금만 차로 올리면 달려갈 수 있는 저 북한 땅 2500만의 백성들은 제가 아까 레닌과 스탈린의 이야기를 읽었지만 북한은 사실 더 심하게 스탈린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거죠. 전국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예수 믿으면 하여튼 다 잡아 죽이고 수용소에 끌어다 놓고 복음을 들을 수도 없는, 태어나서 복음을 한 번도 들을 수도 없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인간 김정은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는, 그리고 그 위로 펼쳐진 중국. 그리고 최근에 중국 공산당이 십자가 다 철거하고 교회 폐쇄시키고 있죠. 여러분, 그 뒤로 넘어가면 이슬람. 예수 믿으면 명예살인으로 다 잡아 죽이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감옥. 대한민국의 위치가 보이세요? 여기에 딱 북한과 경계를 닿아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주셨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이 있었고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 정치적인 것 우리 잘 모르지만 주님, 내 안에서부터 혼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 우리 가족들 기억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승만 대통령이 일찌감치 깨닫고 가르친 것처럼 교회가 새로워질 때 정부가 새로워지고 사회가 맑아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